엘리야 엘리사 이야기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북이스라엘 진단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또 열왕기하 말씀 다 좋아하시죠? 상당히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좋은 교훈들이 많아서 더 재미있고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16장까지는 왕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바로 앞 우리가 읽었던 17장 바로 앞 16장에 보면 이 북이스라엘의 악명 높은 왕이죠. 아합 왕이 등장을 했고요. 이제 17장부터는 그 중심이 선지자로 넘어가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엘리야를 정말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면서 엘리야 하면 떠올립니다. 여러분 엘리야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갈멜산의 850대 1의 싸움 기억나시죠? 또요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린 그런 사건도 생각이 나고요. 또 해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한 죽음을 맞지 않고 승천한 그런 일도 생각납니다. 그런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런데 성경은 그의 등장에 대해서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능력이나 특별한 은사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단지 뭐라고 합니까?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하면서 그저 그의 출신 정도만 제시를 하죠.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떠올려왔던 생각해왔던 엘리야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생각하게 해줍니다. 성경의 다른 인물들을 보면 착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다, 당대의 의인이다 라는 그런 수식어들이, 그런 설명들이 많이들 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불세출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는 왜 그럴까요? 이럴 수 있잖아요. 디셉 사람 엘리야, 그는 누구보다 능력이 많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 소개가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도구입니다. 도구. 특별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도 엘리야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도 이 엘리야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매우 중요한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2절과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다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서 특별한 사역을 하게 된 사람이 엘리야다라는 겁니다. 엘리야를 영웅으로 만들거나 그의 능력을 너무 우리가 추앙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아니에요. 엘리사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펼쳐지는 그 많고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가 묵상을 하고, 또 오늘 본문에서 이 북이스라엘을 말씀으로 진단하시는 이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엘리야가 아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포인트를 맞춰야 됩니다.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엘리야가 등장하던 이 시대는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그 어느 때보다 극에 달했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하면 불순종이 생각이 나잖아요. 불순종하는 나라. 그 중에서도 이 오므리와 아합으로 이어지는 이 시대가요, 가장 악한 시대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시대에 이 영적인 상태, 왕이나 백성들의 영성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다름 아닌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그들의 입에 또 마음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얼마나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시대의 영성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말씀의 관점으로 북이스라엘을 한번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바로 앞에 나오는 16장 말씀에 보면, 자 16장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였다라고 하고 있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오므리의 마음과 행동에 말씀이 없었다라는 그런 의미죠. 자, 그리고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30절 보시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였다라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는 것은 정말 악한 왕들에게 붙여지는 수식어입니다.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악했던 오므리보다 더 악한 아합. 그러니까 이 악함으로 불순종으로 세계 신기록을 세웠던 오므리의 기록을 그 아들 아합이 지금 깨뜨린 거예요. 경신한 겁니다. 거기에 더하여 아합은 이방 땅 시돈의 왕 엣바알, 이 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 엣바알이라는 이름에서 느껴지는 뉘앙스가 있잖아요. 뭐가 느껴집니까? 바알. 예, 바알 맞습니다. 바알의 사람, 바알과 함께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고는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 이방 땅에 가서 바알에게 예배를 합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런데 끝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수도 이 사마리아로 돌아와서는요, 그곳에 바알을 위한 신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바알의 우상을 만들고 아세라 우상도 만들어서 그것을 섬겨요. 당시 바울은 구름을 주관하는, 바람을 주관하고 풍요를 주는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날씨를 주관하여 비를 내리고 바람을 불게 하여 농사를 잘 되게 하는 신이라고 믿고 따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합은 하나님이 아닌 바알이 이스라엘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리다라고 그렇게 믿고 섬겼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말씀을 다 어기고 또 무시했고, 그런 그의 행동은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했습니다. 33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33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예, 정말 심각하죠. 이 아합과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너무 심각합니다. 왕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어서 또 등장해요. 여러분, 34절 말씀인데요,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3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이때로부터 500년 전입니다. 여리고성 전투가 있었던 때죠. 그 사건이 기록된 여호수아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누구든지 이 여리고성을, 이 무너진 여리고성을 다시 쌓는 자는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 사람 히엘이 이 말씀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히엘이라는 사람은 여리고를 건축을 했어요. 건축하는 중에 맏아들이 죽었습니다. 멈추어야죠. 근데 멈추지 않습니다. 막내 아들까지 잃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반항하듯이, 이 바벨탑을 쌓을 때처럼 말이죠. 어디 한번 해봐라는 거예요. 어디 한번 해봐라. 그런 것처럼 여리고성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아시겠죠? 이 왕과 이 백성들의 이 행태가 얼마나 악한지 그게 느껴집니다. 이런 완악한 시대에 부름받은 엘리야,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악한 왕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질병이 드러나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 아합 왕에게 진단서를 끊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고 나면 병에 대한 진단이 나오면 의사가
설명을 해주잖아요. 지금 이곳이 안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앞으로 치료는 이렇게 저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진단서를 주거나 병을 진단해 주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 엘리야를 통해서 심각한 말씀의 영양실조에 빠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이대로 가다간 앞으로 정말 큰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진단서를 끊어주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17장의 내용입니다. 그 진단서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하반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이 귀한 이스라엘 땅에 이제 우기가 되면 비가 오는데, 적당한 때에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은혜의 비, 축복의 비입니다. 생명의 비죠. 그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지을 수 있고요, 추수를 하고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대지와 계곡의 생명의 근원인 물이 이렇게 흐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이스라엘에게 임할 이 가뭄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쳤다라는 겁니다. 그것이고 그들의 영성이 얼마나 메말라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상징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섬기는 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나라보다, 그 어떤 백성들보다 풍요함을, 축복의 이 단비를 누릴 수 있는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거부한 결과 이제는 그 누구보다 말라버린, 가뭄에 쩍쩍 갈라진 그 논밭, 여러분 이미지 아시죠? 그런 것처럼 그런 영적인 기갈을 겪는 시대가 되어버릴 것이다 라는 경고가 담긴 하나님의 진단서예요. 암담한 현실이고 결과입니다. 예후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진단서의 또 다른 내용인데요, 그런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원인을 밝히는 내용을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보시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떤 특별한 장소로 보내십니다. 3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그릿 시냇가, 여러분 여기서 이 시냇가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그런 산에 계곡에 흐르는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 그런 게 아닙니다. 와디라는 이 이스라엘에 있는 시내인데요, 사막에 흐르는 하천이에요. 사막 가운데 흐르는 강. 평소에는 물이 흐르지 않다가 큰 비가 내릴 때에만 일시적으로 물이 흐르는 그런 간헐 하천입니다. 즉 그릿 시냇가에 흐르는 물은 그 근본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께 있습니다. 때를 따라 내리는 비가 있어야 그곳에 물이 흐르는 거예요.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하천은 곧 말라버립니다. 그곳이 바로 그릿 시냇가예요. 이 시냇가에 도착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 4절에 보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물을 마시라고 하십니다. 그 흐르는 그릿 시냇가에 흐르는 물을 마시라. 그것은 지금 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스라엘에게 흐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고 했죠.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엘리야가 물을 마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하지만 곧 심각한 상태가 드러납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자, 여러분, 까마귀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까마귀 좋아하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까마귀 별로 안 좋아하죠. 하늘에 날아다니는 이 깍깍 하면서 날아다니는 까마귀를 보면서 너무 예쁘다, 새소리가 너무 아름다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영화 같은 데도 보면 까마귀는 주로 공동묘지 뭐 이런 데 등장을 하고요. 이름도 마귀예요. 까마귀. 마음에 안 듭니다. 전에 제가 살던 이 부산에서요. 전에 제가 살던 사택
사택에서 그 사택 옆에 흉가가 있었습니다. 흉가 막 이렇게 촬영을 하러 올 만큼 그런 흉가가 있었는데 거기가 뭐 거의 야생동물에게는 천국 같은 곳이었어요. 되게 큰 건물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땅에는 뭐 족제비부터 시작해서 땅에 다니는 뭐 이런저런 짐승들이 있었고요. 막 하늘에도 막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개미의 그 짝짓기 비행, 결혼 비행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저는 봤습니다. 도심에서 그런 걸 보기가 흔치 않은데 그 옆에서 날아온 개미들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결혼 비행을 한 거라고. 날개 달린 숫개미만 그 사택 앞에 확 죽어 있어요. 그런 곳에 까마귀가 날아다녔습니다. 하늘에는 까마귀가. 근데 이 까마귀가요, 불량배예요. 완전 불량배입니다. 그 같이 날아다니는 그 비둘기들을 그렇게 죽였어요. 예, 전기줄에나 이렇게 담벼락에 앉아있는 비둘기를 까마귀가 싹 가서는요 죽이는 걸 제가 봤어요. 비둘기가 툭툭 떨어집니다. 싫어요 까마귀. 그 까마귀를 싫어하는 것은 이스라엘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말씀에 보면 까마귀는 이스라엘에게 부정한 동물로 분류되어 있어요. 부정한 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이 부정한 새를 사용하셔서 그것도 아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엘리야를 먹이세요. 6절에 보시면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다 라고 되어 있죠. 떡과 고기, 고기 무슨 음식입니까? 떡갈비. 떡갈비. 예. 우리가 떡갈비 하면 이 담양, 뭐 경기도 이쪽에 떡갈비를 기억을 하는데요. 사실 떡갈비의 원조는 그리시네가 떡갈비가 원조입니다. 예, 제가 우스갯소리를 한번 해봤고요. 자, 여러분, 이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 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엘리야를 먹이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퍼포먼스입니다. 진단서예요. 너희들이 이렇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까마귀는 부정한 우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를 그리 시냇가에 물을 마시던 이 엘리야가 그 떡과 고기를 받아 먹습니다. 이것은 우상을 통해 만족을 누리려는 타락한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쳐 흐르는데도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먹거리와 또 삶의 필요들을 하나님이 아닌 바알에게, 우상에게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실정이에요.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감사와 영광을 부정한 우상에게 돌리면서 자기 자신들의 몸과 영혼은 망가져가고 있는 것은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흥청망청 즐기면서 점점 말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단서에 기록된 이스라엘에게 임한 심각한 이 질병의 원인이었어요. 불순종과 우상숭배.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7절 말씀이에요. 이 진단서를 받은 북이스라엘의 결과,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가뭄이 닥치게 되고요. 맑은 물이 흐르던 이 시냇가는 완전히 말라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이 가뭄은 이어지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점점 메말라가게 될 것입니다. 타락한 북이스라엘, 그들에게 말씀의 진단서가 내려졌다라는 것은 사실 은혜죠. 은혜입니다.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계속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그야말로 비참하고 슬픈 일이잖아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들을 진단하시고 그들의 상태가,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지, 앞으로 그들에게 어떤 결과가 올 것인지를 정확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엘리야를 통해, 이 선지자를 통해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나 우리 인간이 바라보고 붙들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발전하고 화려해짐에 따라 이 불순종과 우상숭배 같은 이런 악함도 그에 발맞추어 발전하고 화려해졌습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몸을 망치는 그런 안 좋은 것들이 우리 몸에 쌓여가는 것처럼 그런 악함들이 우리 인간의 영혼을 알게 모르게 잠식하고 타락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악한 시대, 그런 우상 숭배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표면에 밝히 드러나는 물의 부족, 식량의 부족, 에너지의 부족, 인간성의 부족, 도덕성의 부족, 그런 것보다 사실 더 심각한 것은 드러나지 않는 말씀의 부족 사태예요. 아모스 8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게 이 말씀의 예언이 지금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루하루의 이 말씀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면서 늘 우리와 함께하게 하셨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엘리야를 통해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내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감찰하여 나를 진단하고 나를 고치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수리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고장난, 당장 쓰지 못할 것을 잠깐이라도 쓸 수 있도록 AS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 것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진단하고 나를 치유하여서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내 영혼이, 내 신분이 완전히 새롭게 된 것처럼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까지도 그렇게 새롭게 하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의 경험이기도 한데요. 제가 이 청소년 시절에 몸이 되게 아팠거든요. 사람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할 때 이제 엑스레이나 피검사도 하지만 엑스레이나 CT를 촬영을 하거나 MRI 촬영 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의사에게 나 자신을 전적으로 다 맡깁니다. 나를 완전히 오픈합니다.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완전히 나를 오픈하고 전적으로 우리의 몸을 맡기고 의사에게 던지죠. 알아서 하십시오. 그 후에 검사를 통해서 진단이 나오면 우리는 무슨 말을 합니까, 의사에게? 뭘 하면 되나요? 저와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뭘 하면 되나요? 자연스러운 질문이죠. 그럼 의사가 말을 해줍니다. 이것저것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알려주면서 최악의 경우도 경고해 줍니다. 그리고 한 줄기 소망도 말해주죠. 그러면 또 우리가 묻습니다. 괜찮아지겠죠? 그때 의사는 웬만해서는 100% 괜찮아질 거라는 말은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말들을 하죠. 그렇게만 말해도, 그 말만 들어도 어때요? 그 말 한마디 붙들고, 그 의사 말 한마디 붙들고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 의사에게 나의 전부를 맡기죠. 그리고 그 말에 엄청 착실히 순종해요. 최선을 다합니다.
그것처럼 말씀에 나를 전부 오픈하고 맡겨야 돼요. 내 인생 전체를 말씀에 완전히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그 어떤 유능한 의사보다 우리를 더 확실히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확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버리시지 않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내 전부를 던져야 합니다.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가라는 곳에 가고 멈추라는 곳에 멈추며 먹으라는 것을 먹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이 나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진단을 하고 치료하시도록 내 전부를 말씀에 던지고 말씀 앞에 굴복시켜야 합니다. 그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를 통해 주신 그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진단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진단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의사에게 내 몸을 맡기듯 말씀에 내 몸을 맡기고 던지십시오. 말씀이 나를 진단하여 나의 약함과 나의 악함을 드러내시도록 말씀에 나를 오픈하십시오. 그리고 드러난 나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시고 나의 약함을 도와달라고, 고쳐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으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은 검처럼 예리한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골마버린 상처를 도려내시고 싸매고 봉합하여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의 나를 던지고 내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신